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우리 누가복음 20장 말씀으로 함께 가장 큰 죄 십자가의 저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친히 밝혀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좀 안 넘어가네요. 네. 누가복음 4장 43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노라.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의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예화와 여러 사건들을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는 것은 그래서 딱 두 가지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것은 그럼 구원받는 자는 누구고 구원받는 마음은 누구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누구냐, 이걸 이제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죄 사함을 말씀하실 때가 아니고 다른 일을 행하실 때는 이 두 가지를 초점으로 말씀하셔서 당연히 구원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누가복음의 묵상 본문에서는 누가 구원을 받느냐 그러면 갓난 아기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예요. 네, 번역에 어린아이라고 되었는데 어린아이보다는 갓난아기가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만 돼도 이미 교만과 이기심과 딴 데 관심이 많아요, 부모보다도. 근데 갓난아기들은 정말 엄마만 잡고, 갓난아이들은 그 젖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모릅니다. 엄마가 잠깐만 안 보여서, 그래서 엄마가 화장실 가기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계속 이렇게 찾는, 그러니까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갓난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얘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맹인 바디메오처럼 그가 거지고 맹인이었지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했던 그 간절한 기도가 갓난아이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또 삭개오가 세리장이어서 굉장히 이렇게 세속적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막 쫓아가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재산의 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어린 아기와 같은 아이들만 하는 것이지, 이런 막 너무 생각이 복잡한 어른들은 굉장히 부자였는데 재산의 반을 뚝 떼어주고 또 토색한 것 있으면 내가 다 갚겠다고 그렇게 하지 못하죠. 또 세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자가 어린 아기와 같은 마음이에요.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이 갓난아이와 같고, 그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반드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많아요. 그럼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마음은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결국은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 행위를 다 하고 율법을 지켰지만 세리를 멸시하면서 그런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의외였지만 부자 관원처럼 계명도 다 지키고 영생도 구했지만 결국은 그러면 다 재물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니까 부자기 때문에 근심하다가 예수님께로 결국 등을 돌리고 가는 그런 마음은 갓난아기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교만이, 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유도 악한 농부의 비유들, 선지자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왜요? 포도원 주인,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은 그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자들이 교만하다. 그러니까 이런 예화들, 이런 사건들, 이런 만남들의 모든 그 공통점은 뭐냐 하면 그들의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그럼 교만한 자들에게 너희의 교만을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가난한 마음이 돼서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 이제 계속 복음서의 말씀의 전체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말하면서 이 구원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교만한 마음은 더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서기관들의 외식과 교만을 말하는데, 원래 서기관들은 하는 일이 여기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이렇게 보고 필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계속 보급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역이 가서 그 성경을 만들어주고 그 필사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대의 서기관은 선교사와 같은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귀하고 종이가 없던 시절이니까 양피지에서 그 글을 적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 66권이 이게 얼마나 두껍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자도 오타가 있으면 안 돼요. 예. 얼마나 이게 어려운 작업인지 모르죠. 컴퓨터처럼 지웠다가 다시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66권을 한 번도 지우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다 써내려가서 그것들이 이제 나눠주고 백성들이 읽게 하는 직업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제 성심성의껏 했겠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근데 거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시 쓰다가 다시 목욕을 해야 돼요. 다시 기도하고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감히 그래서 이제 주라고 쓰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성경 박사가 돼요. 그렇게 집중하고 그렇게 신중하고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쓰고 그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당연히 이제 율법 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박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박사가 되다 보니까 이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 원래 필사하는 일인데 성경에서는 이제 가르치는 자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럼 성경 교사니까 당연히 뭘 하겠어요?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교육부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제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자리가 이제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회당에 있는 이제 높은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자리는 섬기기 위해서 앉은 자리고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앉은 자리죠. 여러분 20장 46절을 보세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적을 때도 굉장히 두렵고 떨림을 했고, 야, 그 말씀을 내가 전한다? 이건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죠. 공적인 일, 그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이 다 30세를 기준으로 딱 30세가 돼야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이렇게 지나니까 이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이제 좋아하게 되고 추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 사회가 당연히 회당 중심의 사회니까, 회당 중심의 사회에서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문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에 가면 여기 상석에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아니라고, 내가 자격 없는 자가 이렇게 했다라고 했지만 점점 이제 그게 습관이 되면서 그걸 좋아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제 문안 받으려고 긴 옷을 이제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는 가운을 안 입지만 이렇게 가운을 더 입으면 뭔가 좀 더 인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화려한 옷을 입고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서기관이 가장 엄중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47절에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참 교만은 어려운 것입니다. 죄성의 본질은 교만이에요. 아담의 타락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이기 때문에 이 죄의 뿌리와 본질이 교만이니까 교만하지 않은 자는 없어요. 근데 좀 어릴 때는 업적이 없기 때문에 교만의 싹 정도만 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교만한데 어떤 종류로 주로 교만합니까? 힘센 거, 키 큰 거, 잘생긴 거, 우리 부모님 부자인 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자랑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능력과 업적은 별로 없으니까 그냥 태생적인 거나 그냥 주위 환경을 자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게 자랑할 게 아니죠. 키 크고 잘생기고 이쁜 게 자기가 그랬나? 자랑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또 그런 부모님을 주거나 좋은 환경이 있는 것도, 좋은 집이 있는 것도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닌데 그걸 막 자랑해요, 친구들끼리.
그리고 그러지 않은 아이들을 무시하고 이런 걸 보면은 아이들만 돼도 이제 교만하죠. 근데 이제 교만한 정도가 좀 작아요. 그래서 싹 정도가 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라가면서 또 특별히 이제 열심히 살면서부터 뭐가 생겨요? 업적이 하나씩 생기잖아요. 성적이라는 걸 내가 받으면서 이건 내 노력의 결과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상을 받거나 좋은 학교를 들어가면은 점점 이게 내 노력으로 이제 경쟁해서 하나의 업적이 되고 그것이 더 성공하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또 교회 안에서 특별히 많은 열매를 잇고 헌신하고 착한 일을 하고 NGO 활동을 하고 구제를 하게 되어지면 이 교만에 이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건 주어진 것을 플러스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성공했고 내가 노력해서 이 성과가 반복이 되고 거기다가 나는 이것을 나눠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까지 되면은 교만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교만하지만 열심히 살수록 나이가 들수록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사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당연히 업적을 남기고 성공하는 거는 좋은 것이지만 이 모든 좋은 곳에서 단 한 가지 나쁜 교만이 파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정적이고 지속적인 헌신을 한 성도들도 초신자보다는 은사를 많이 받아도 교만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그렇고 전도를 많이 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역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참 희한한 게 오래 산 것이 교만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어린 놈이 뭐예요? 한 건 없어. 그냥 오래 산 게 그냥 교만한 게 어린 놈이 이러니까 그냥 산 것 자체가 교만이 될 정도로 인간은 이 교만과 떼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제 주님이 주신 거. 아까 어린아이들의 오류가 어른들에게도 있는데 키 크고 잘생기고 이쁘고 부자인 것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막 자기 것인 양 자랑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성령의 은사가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교만해요. 그럼 그것은 은사는 예언하고 치유하고 이런 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가르치고 다스리고 꼼꼼하게 일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은사거든요. 근데 이런 은사들을 사용하면서 마치 내 것이냐. 그래서 아까 제가 찬양할 팀도 기도할 때도 그러는데 그 찬양팀은 아무래도 아주 음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감은 조금은 있는데 근데 우리는 내가 노래를 잘하고 내가 이렇게 연주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사실은 음감을 주시고 목소리를 준 거지 뭐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내 것이냐 자랑하는 것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로 나온 결과와 업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마치 내 노력으로 한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인내하는 아이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유리가 얼마나 나는 신기한지 몰라요. 항상 저렇게 책을 교회 와가지고 읽고 예배를 2시간 드려도 잘 앉아있고. 근데 유리가 너무 훌륭하지만 타고난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인내해야지 막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산만한 애들도 우리는 좀 혼내지만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했다? 사실 그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주셨기 때문에 내가 끈기 있게 노력을 해서 그 결과를 만든 것이지 내가 언제 그런 노력하고 인내하는 성품 자체가 내가 그걸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태생적으로 산만하게 하면요 우리는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요. 산만하고 잡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한 것인데 우리는 그걸 내가 했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집니다. 근데 이제 교만한 것 정도는 인간이 다 하는데 우리 편에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는 교만한지 모른다라는 이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순전한 기독교라는 분에서 교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순전한 기독교는 제가 이제 금요일에 이제 좀 다루려고 하는데 이 책에 이렇게 20세기 최고의 책 1위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정말 그 정도 평가를 받을 만큼 탁월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만이 굉장히 특이한데 안 믿는 사람들은 교만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들만 그나마 교만한 것이 죄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 나타나는 것인데 스스로 가장 깨닫지 못하는 악이 이 교만이다.
그러면 이제 신자들은 죄라고 인식을 하는데 어느 정도 죄라고 인식하냐 하면은 굉장히 평범하거나 굉장히 작은 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에 대해서 믿음의 모든 선배들, 정말 믿음이 좋았던 경건한 사람들은 동일하게 한 말은 이 교만이 가장 핵심적인 악이고 궁극적인 악이다. 그래서 이런 성적인 부정이나 분노하는 것이나 탐욕이나 술 취함과 같은 이런 죄들에 비하면 교만의 악과 이걸 비교하면 그것은 세 발의 피와 같은 거다. 예, 세 발의 피에 불과할 정도로 그런 도덕적인 죄들은 세 발의 피와 같을 정도로 교만이 어마어마하게 큰 죄고 궁극적인 악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는 교만 때문에 천사가 악마가 되었고 아담은 타락했고 교만은 온갖 다른 악을 생산하는 궁극적인 악인데 정말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없는 독특한 죄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다른 죄들은 사람들이 그 죄인 걸 알고 심각한 죄는 심각하고 작은 죄는 좀 작다라고 인식을 제대로 어느 정도는 하는 편인데 교만만큼은 너무나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만이 교만의 실체를 알았다는 것이죠. 교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가장 큰 죄예요. 이것은 루이스가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교만이 가장 큰 죄라고 했고 나도 여기에 동의할 뿐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전통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는 교만이 가장 큰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교만한 자에게 더 엄중한 심판이 있다. 여러분 세리들은 더 엄중한 심판이 있다. 도둑질한 자는 더 엄중한 이런 표현이 예수님이 하지 않았어요. 물론 죄의 삭선 사망이죠. 근데 더 특별히 엄중하게 심판을 받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교만이라는 죄라는 거예요. 이 교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교만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을 가시잖아요. 그게 동창회든 학교 모임이든 어디를 가면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인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막 선물 생일 때도 특별하게 선물을 많이 받고 그러면 아무런 이유가 없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인기 있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에 그 사람이 괜히 불평한 거예요. 그러면 빈 땅에 그냥 농지에 갑자기 건물이 들어서면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가 건물주가 되고 싶은 거죠. 나도 안정된 어떤 기반의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경쟁이 있기 때문에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화합이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가 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만의 경쟁성은 있는데 교만은 무언가를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지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기면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생기고 이뻐도 불만족이에요. 그럼 언제 만족합니까 인간은? 더 돈이 많고 더 똑똑하고 더 이뻐야 돼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가지고 더 이뻐야지 만족을 하지 더라는 것이 붙어야지 그때는 만족감이 와요. 그게 교만이에요. 더라는 비교와 경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남과의 비교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그 교만감은 뭐냐면 남들보다 우월함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그것이 이제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월급을 1억 받으면 연봉이 12억이니까 사치하고 마음대로 여행 다니며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월급이 한 달에 1억 받는 사람은요 반드시 2억을 받기를 원해요. 왜 그래요?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더 부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더 부자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세계 막 1, 2위, 3위 부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더 부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돈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하루에 1억씩 써도 남아돌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세계 부자 막 10위권인데 열심히 아직도 돈을 벌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만족이 돼요.
그래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그래서 좋아하는 것은 사실은 돈이 아니라 권력이래요. 왜냐하면 이제 돈으로는 사치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꼭두각시처럼 자제할 수 있는 것이 교만인데, 다른 사람들을 꼭두각시처럼 좌지우지할 때 가장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권력을 갖기를 가장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나라와 모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은 교만입니다. 세상은 보세요. 왜 불행하다고 말하죠? 또 우리 크리스찬들도 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교만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경제 문제다, 질병 문제다, 성격 문제다, 뭐 지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진짜 불행의 원인은 교만하다. 왜냐하면 교만은 적대감을 만들어요. 왜? 비교하고 경쟁하니까 적대감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적대감을, 사람과 적대감을 만들어서 인간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영생이고 구원을 받는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낮게 인정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맞는 말 같아요. 자기 교만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고요. 남보다 내가 우월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게 생각해 주겠지? 하나님이 교만을 인정해 준다라고 믿는 헛개비 하나님을 믿는 거죠. 가짜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겸손의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우월하게 만들어주는, 교만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사탄을 만드는 것을 하는 하나님은 없죠. 그러면서 이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신앙인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는, 특히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낮게 느껴질 때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된다. 참 위험한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스스로 선한 사람이 좀 됐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된다라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C.S. 루이스는 그때는 악마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악마를. 그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가 있다면 나 자신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나 자신은 하찮고 더러운 존재로 여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을 잊어버리거나 하찮은 죄인으로 여긴다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의 죄가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왜 이제 그 도덕적인 죄와 교만이 구분이 되냐 하면은, 이런 도덕적인 죄들은 사탄이 우리의 동물적인 본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악으로 지옥에서 곧장 나와요. 그래서 모든 죄들과 교만은 종류가 다른데, 교만은 영적인 악이에요. 다른 거는 무슨 악이라고요? 동물적인, 인간의 타락한 동물적인 악이에요. 근데 교만은 영적인 악이어서 마귀와 지옥과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악들에 비해서 훨씬 더 교묘하고 교활하고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 교묘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교만을 악으로 인식을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이고 너무 교활하고 너무 깊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그랬어요. 암이 왜 위험해요? 암 걸렸다 그러면 사실 암은 퍼지지 않으면 별로 위험한 건 아니에요. 암이 어느 부위에 있는데 절대 그게 퍼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뭐 괜찮잖아요. 그 정도 다 우리 몸 아픈 데 있으니까. 근데 이 암은 한번 자리 잡으면은 이제 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온 몸에 퍼져서 그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그래서 이 암이 기독교 안에, 신자들 안에 깊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암이, 교만이 들어오면요, 이제 다른 걸 이제 잠식해 들어가는데, 우리 장기들을 이제 암으로 하듯이 다른 좋은 성품들을 없애가는 거예요. 사랑도 다 없애버리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애는데, 이렇게 또 써 있어요. 물론 상식까지 갉아먹는다. 교만하면 상식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사랑은 물론이고 상식도 없어지는 인간이 될 정도로 교만은 인간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점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 중에 가장 나쁜 악, 이 영적인 암이 신앙생활의 중심부까지 침투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만하면 이제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허영심을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이 맞아요. 허영심 뭐냐면 남에게 막 칭찬과 박수와 경탄을 좀 지나치게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허영심이에요. 근데 이런 허영심은 좀 인간적인 교만이고, 교만 중에서도 표면적인 교만이니까 비록 이게 치명적이지만 그래도 봐줄 만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교만이 있는데 그것은 자화자찬에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흉악하고 악마적인 교만은 다른 사람들을 얕본 나머지 그들이 자신에 대해 무슨 말을 하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때 찾아온다. 박수와 칭찬이 이제 별로 안 중요해요. 이게 겸손한 사람도 이런데 아주 교만한 사람도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런 어중이 떠중이들이 환호하는 것은 무슨 상관이야? 나는 인격적으로 충분히 성숙한 사람이야. 그들이 좋아하는 거는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가 좋아서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거지. 이것이 가장 교만한 거예요. 자화자찬하면서, 근데 자화자찬으로 만족의 상태에 이르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이쁜 것 같아. 나는 너무 섬기고 나는 너무나 겸손한 것 같아. 이러면서 만족하는 거죠. 네,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 최고의 교만은 뭐겠어요? 교만이 자신의 몸과 영혼에 배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냄새 나는 곳에 가면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살면요, 더 이상 그게 냄새가 나지 않아요. 더 이상 그게 더럽다라는 생각이, 인식이 들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그런 상황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만한지 모르는 자는 가장 교만한 자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이 서기관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회당의 높은 자리에 모난받기, 잔치 높은 상에 있는 걸 좋아한다라는 것은 막 높은 자리면 거기 막 나는 저길 너무 가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몸에 배인 거예요. 몸에 배여서 자동으로 저 자리는 내가 앉아야 될 자리지. 자동으로 사람들이 무난하면 당연히 나는 그런 무난 인사를 받는 존재지 라고 더 이상 그걸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좋아하는 곳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저 세리보다 기도를 잘하지. 세리보다 나은 기도를 나는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너무 교만하니까 그걸 인지를 못하는 상태가 가장 교만한 상태입니다. 정말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은혜로 우리의 교만을 비춰주셔야 돼요. 어둠 안에 있으면 어두운지를 잘 모르잖아요. 빛이 들어와야지 압니다. 그럼 내가 교만한지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진단할 수 있는 테스트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이거예요.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마치 은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는 얼마나 싫은 마음이 드는가. 싫어하는 만큼 내가 교만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교만한 사람들인데, 교만한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얼마나 싫은지 그만큼 내가 교만한 것으로 나의 교만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경쟁과 우월감이 공부예요. 이 서기관이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것은 남과 비교해서 우월한 위치에 있고 싶은 마음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위해서 하는 건지 남과 비교해서 우월하고 싶은지, 나는 1등했어, 쟤보다 나는 공부를 잘하지, 그 성적이 잘 나와도요 교만해요.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열심히 공부하고도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하고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그 소명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당연히 우리가 돈도, 여러분 집, 차 사는 거, 직장, 교육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섬김을 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과 비교해서 우월하고 싶은지. 한국에는 이런 게 참 심해요. 여러분 차도 보면은
아시죠? 우리가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고급 승용차들이 많다라는 거. 그 차를 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쟁과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 이제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교만으로 그렇게 차를 구입하고 교만으로 막 집을 넓은 집으로 가고 교만으로 나는 이런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에요. 섬김을 위해서 가지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과 기도, 성경 공부, 봉사, 헌금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도 경쟁과 우월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교만한 마음이에요. 네. 남들보다 더 영적이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더 영적이고 싶지 않아요? 자,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영적이고 싶은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남들보다 더 영적이고 싶은 건 교만이에요. 희한하죠? 하나님에게 은사를 구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싶은 것은 교만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겸손한 거예요. 근데 남들보다 더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금식하는 것은 겸손이죠. 40일 금식했다고 명함을 나눠주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더자가 붙으면은 비교가 붙으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서기관이 아마 성경을 남보다 더 알고 싶었고 남보다 더 잘 가르치고 싶었고 남보다 더 영적인 일을 잘 해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 더가 붙었기 때문에 서기관에게 교만의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이제 서기관과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 잘 이해가 됐어요. 진 에드워즈가 세왕이에게 영적 거장으로 여겨지고 싶은 야망이 사울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목회를 헌신하면서 돈과 집과 건강과 직분을 포기하는 대신에 제 안에는 영적인 거장이 되고 싶었던 야망이 있더라고요. 더 영적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더 영적이고 싶은 게 뭐가 문제겠나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더 영적이고 싶은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교만이에요. 비교와 경쟁은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이 서기관의 일을 마귀를 따르고 있어요. 서기관은 하루 종일 성경을 붙잡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마귀를 따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영광스러운 일이 오히려 교만으로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서기관을 이렇게 읽잖아요. 성경을 보고 이 서기관들은 이렇게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외식으로 기도했구나. 그렇게 서기관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정말 교만한 사람인 거죠. 서기관처럼 열심히 섬기고 가르치고 헌신하지도 않고 서기관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기관이 엄청 교만하대. 헌신하면 교만하대. 근데 헌신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어. 그리고 그럼 안 교만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교만한지를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헌신하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교만한지 깨달으라고. 열심히 우리가 헌신하면 그걸로 뭐 하나님께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교만을 깨닫기 위해서는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봐야지 내가 교만하구나를 깨닫는데 헌신도 안 해보고 교만한 자를 판단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정말 무지하면서 엄청나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같은 나를 보지 못하는 것도 교만한 자인 거죠. 여러분, 성경은 율법의 기능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신약 시대의 율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의 최종 목적은 겸손이에요. 율법을 지켜라. 정말 높은 기준으로 율법은 아주 높은 기준. 어떤 기준까지예요? 이제 신약에 보면 마음까지예요. 마음. 외적으로 하지 않아도 마음에 음욕을 품었느냐, 마음에 미워했느냐, 그게 살인이다. 그걸 어떻게 지켜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농담도 아니죠. 진담이죠. 왜 그래요? 나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아는 거예요. 그럼 죄인임을 깨닫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죄인은 정죄감에 빠지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죄인을 깨달으라는 것은 너는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죄인이다라는 것은.
그 정죄감에 빠져서 막 나는 죄인이야 그런 것은 겸손한 게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은 결국 겸손이고 겸손하게 만들려면 결국 율법의 잣대로 네가 얼마나 이걸 못하는지 못했어 실패했어 또 망했어 못했어 실패했어 망했어 넌 아니야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수도 없이 말을 해줘야지 아, 난 죄인이구나. 죄인이 무슨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겸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죄인인 자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고 원래 교만한 자가 가장 유익한 건 교만을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겸손해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장 최적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마음 상태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몽학 선생이고 율법은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토양을 준비시켜요.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죄인이어서 우리를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항상 의식하고 그 높은 율법의 기준 앞에서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엄청 노력을 할수록 정말 전적으로 나는 이걸 지킬 수 없구나. 그것으로 겸손해졌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교만은 가장 큰 죄이면서 교만은 십자가의 적이에요. 십자가의 최대의 적은 죄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최대의 적은 죄가 아니라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를 정복해요. 십자가는 죄를 용서해요. 십자가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적은 죄가 되지 않아요. 죄는 정복해 버리니까. 그런데 교만은 십자가를 끝까지 알지 못하고 십자가로 못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대치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귀, 교만한 서기관들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정복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최대의 적은 죄가 아니라 교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죄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모든 죄들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앞에서 그게 굴복이 돼요. 정복이 되는데 교만만큼은 십자가와 끝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알려면 복종해야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스승들은 교만을 가장 큰 죄로 여기고 교만을 가장 경계를 했어요. 내가 이 선을 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뤘다. 물론 이것이 잘못 같지만 그게 무슨 대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선을 행했지? 내가 이런 업적을 이뤘지라는 것을 영적인 암으로 십자가의 적으로 여기면서 그걸 화들짝 놀랄 정도로 그리고 그 교만이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네. 오늘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만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 서기관에 대한 교만을 경고하시고 갑자기 이제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하는 내용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것을 매우 칭찬해요. 겸손의 첫걸음은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인데 겸손은 내가 겸손하다는 인식이 없이 겸손한 것, 나를 의식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헌금인데 이게 생활비 전부래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근데 이 과부가 2,000원을 헌금하면서 생활비 전부, 나는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지. 이렇게 교만하게 헌금했으면 예수님께 칭찬했겠어요? 네. 헌금했다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인식을 한다면 더 드리고 싶은데 생활비 전부를 다 해봐야 2,000원밖에 안 돼. 그런데도 부끄럽지만 너무 감사하니까 또 안 드릴 수가 없어. 그게 이제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두렙돈을 드렸다라는 것은 갓난아기 같은 마음이 겸손하다고 했잖아요. 갓난아기가 전부를 거주합니다. 그렇죠. 이 과부가 갓난아이처럼 겸손하게 자기의 생활부 전부를 2,000원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한 거예요. 가장 많이 넣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이 가난한 과부가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헌금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적게 넣든 많이 넣든 또 사실 생활비 전부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생활비 전부나 헌금한 사람인데 나는 전 재산을 헌금했지. 전 재산을 전 삶을 헌신하고 교만해지면 그게 악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부자들은 어떻게 헌금했을까요? 예측할 수 있어요. 내가 헌금을 해서 교회 운영과 선교지와 구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 이 정도의 헌금을 하면, 그런 마음으로 아마 헌금을 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건 돈이 많았기 때문에 부자니까 꽤 도움이 많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자가 그 많은 헌금을 하면서 똑같이 내가 더 드릴 수 없는 것이, 내가 여전히 내가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너무나 죄송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드렸다라면 그 부자는 엄청난 헌금을 한 것인데, 그렇게 뭔가를 드렸다라는 인식으로 자기가 드린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자들의 헌금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헌금 생활에도 다 키는 겸손이냐 교만이라로 갈라진다는 거죠. 네, 이거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겸손의 첫걸음을 이제 내용만 살펴보면 자신의 교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으로 가는 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의 높은 기준을, 우리는 신약 시대도 율법을 굉장히 인식해야 돼요. 율법을 계속 인식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겸손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계속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 은혜를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선포될 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지 않고는 인간은 결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내 행위가, 내 교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거룩한 심판대 앞에 있으면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삶에서 실패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낙심하고 열등감이 생길 때가 많은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그걸 허락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 겸손하라는 것이죠. 그래,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주관을 인식하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가진 뭔가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선물을 내 것처럼 여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멸망 직전에 우리를 도우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왜 끝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다가 마지막에 건지냐 하면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구나. 그래서 겸손하라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미리미리 뭔가 도와주시고 미리미리 채워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겸손하다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겸손하게 하려고 우리의 연약함을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또 아까 말한 대로 교만한 자를 만났을 때, 무시당하고 거만한 자를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싫은지를 통해서 내 교만을 인식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겸손으로 향하는 길로 가야 되고, 이것은 매우 어려운 영적인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죄와 싸우는 것이고 십자가의 적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힘들지만, 교만의 문제를 인식하고 늘 그거를 기도하고 인식하면서 겸손으로 가는 것. 여러분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이거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인데, 고난 주간에 가장 그냥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냥 슬퍼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그 겸손을 묵상하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면은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좀 찬양하면서, 만약에 정말 깨진 사람이라면 이 찬양처럼 하나님 더 깨져야 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많이 깨졌어. 예수 믿고 많이 깨졌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악마를 따르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대로 기도하고 이런 신앙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 십자가를 또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이 영적인 암과 같은 교만을 인식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빛을 비춰 주십시오. 성령의 빛으로 이 어두움, 교만을 깨닫고 밝히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벌거벗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자랑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것으로 이끄는 하나님 시간, 또 고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내가 좀 더 선해졌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게 되었다라는 착각 속에 하나님 얼마나 악마를 따르고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간증을 하고 하나님 내가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교만의 상태에 이른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이 서기관의 교만이 나의 교만이고 더 영적이고 싶고 하나님 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무언가를 다른 사람보다 하고 싶은 이것조차도 교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겸손의 길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됨으로 인하여서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서서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버리고 다 고쳤어도 우리가 얼마나 여전히 자고하며 교만하며 자존심을 내세우고 덜하고 하면서 교만한지를 깨달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대로 이 교만을 가장 경계하고 교만을 가장 큰 죄로 여기고 십자가의 적으로 인식하며 날마다 이 교만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교만을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또 이 고난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깨지고 더 부서지고 더 무너져야 할 존재임을 인정하고 정말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주님께로 나가서 배우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주님 이 세상에서는 겸손이 없고 겸손을 배울 방도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에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늘 교만을 가장 경계하고 교만을 하나님 가장 큰 죄로 인식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뭔가 더 선해졌다고 여기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여긴 교만과 악마를 따르면서도 하나님 그것을 무언가 변했다라는 간증으로 생각한 착각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서기관처럼 성경을 많이 필사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가 더 나아졌다고, 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매한 교만이 있었습니다. 주님, 비교와 경쟁과 우월감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감사한 은혜로 성령님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그렇게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묵상하며 겸손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 고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